주님께서는 먹을 양식이 따로 있다라고 말씀하시며, 우리가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육체를 보존하고 생명을 보존하는, 양식은 생명과 같은 것입니다. 직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음식을 먹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건강 상태라든가 여러 가지의 영향을 미치게 되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육적인 양식, 그것을 양식으로 삼고 사신 것이 아니라 내가 먹을 양식이 따로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하나님께서 그 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어 이루시고자 하는 그것을 이루는 것이 주님의 일이다, 양식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35절의 말씀을 통하여 이제 우리의 사명을 발견하고 또 우리에게 위임하신 일들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가, 하나님께서 어떠한 우리들에게 약속을 하셨는지를 배우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35절 말씀,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씨를 뿌리고, 그러니까 파종을 하고 거둘 때까지 약 4개월 정도가 걸리는가 봐요. 그런데 지금 유대인의 이제 어떤 그 상황, 배경, 이렇게 그 넓은 제자들이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씨 뿌리고, 아마 이쯤이면은 아마 한 유대인의 10월쯤으로서 이게 아마 푸릇푸릇한, 그래서 아직은 거두기 이전의 상태, 자라고 있는 상태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것을 보게 하시면서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 씨를 뿌리고 가꾸고 하였지만은 거둘 수 있는 추수기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자, 뒤에 있는 부분을 말씀하실까요?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여러분, 뭔가 앞뒤가 맞지가 않죠? 너희들이 지금 육신의 씨앗을, 육신의 양식을 위하여 씨를 뿌리고 자라서 거두기까지는 4개월 정도가 있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서 그 말씀을 해 놓으시고 눈을 들어서 밭을 보라 이러고서는 희어져서 추수할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맞지가 않는 내용의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 주님은 한 번도 실언을 하신 적이 없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한 번도 실수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너무 안심하고 확 믿기에 부족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이 말을 믿어야 되나, 이 말이 진실인가, 이거 뭔가 돌라 먹으려고 그러는 거 아닌가, 뭐라 그러죠? 눈 뜨고 코 벤다 그러잖아요. 얼마나 이 세상 사람들이 얕고 자기의 일을 위해서 사람들을 이용하는지, 심지어 지금 이 시대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서까지 많은 영혼들을 미혹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정신을 바짝 차리고 신앙생활을 해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앞뒤가 안 맞아요. 앞뒤가 안 맞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 말씀은 정확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육적인 눈으로만 바라보면 이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성경을 찾아보시겠는데,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육신의 밭은 넉 달이 있어야 추수할 때인데, 다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럼 이 밭은 어떤 밭인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주님이 답을 주셨으니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을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우리 주님께서 밭에 뿌려진 씨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4가지 밭에 4가지 땅에 떨어진 그 씨앗 비유를 하셨는데, 37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이 설명을 해주시는 겁니다. 4가지 종류의 밭의 상태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친히 제자들에게 도대체 이게 무슨 뜻입니까? 라고 여쭤보았더니 비유를 설명해 주셨는데, 37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자는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우리 예수님을 인자라고 그러시죠. 사람의 아들로 오셨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입니다. 밭은 뭐라고요? 세상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이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구원받아야 할 영혼들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너무나 많은 영혼들이 그냥 다 여러분 그 가을녘에 알곡이 되면은 추수 때가 됐는데도 막 베어서 빨리 추수해야 되잖아요. 근데 추수 때가 되었는데도 추수를 하지 않은 상태가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막 다 고개 숙여가지고 다 여기저기로 그냥 아주 막 무거워서 견디지를 못해. 이 속에 있는 알갱이들이요. 그래서 다 이러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주님이 보시기에 이 세상에 구원받아야 할 영혼들이 엄청 많이 다 이렇게 지금 늘어져 있다는 거예요. 스스로는 추수를 못 하잖아요. 그렇죠? 곡식들은 스스로 추수를 못 해요. 누군가 거둬줘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걸 영적인 눈으로 여러분들이 육신의 어떤 사건들, 상황들을 통하여 주님이 영적인 걸 설명하시는 거예요. 이게 비유법인데 잘 따라오세요. 자, 그러면서 밭은 세상이라 그랬어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37절에서 누구라 그랬어요? 인자요 이랬어요. 자, 그래서 세상 끝이,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러니까 지금 주님이 오실 때가 점점 다가오고 있는데 이미 예수님 오실 때부터 말세가 시작되었어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부터 말세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디를 가냐면 말세 지마를 향해 가는 거예요. 끝자락을 향해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오실 때부터 우리 한번 요한복음 앞부분 한 장만 넘겨보실까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이유에 대하여 설명하셨는데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거 잘 아시죠? 뒷부분을 보세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요 심판하려고 하신 게 아니에요.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세상에 구원을 받게 하려고 오셨는데 1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자, 저와 여러분들은 심판을 면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뭐 천국문에 앞에 가가지고 내가 지금 천국에 들어갈래나 합격인가 불합격인가 이거 아니에요. 이 땅에서 믿음은 이 땅에서만 필요한 겁니다. 주님 앞에 간 믿음이 필요 없어요. 죽음의 순간부터 믿음이 필요 없습니다. 이제 그때는 살아온 삶에 대한 결과만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믿는 자들은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뭐라고요?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이미 모든 사람들이 아버지 어머니의 슬하에서 태어날 때부터 심판 아래 놓여 있는 상태예요. 그냥 그 상태로 살다가 자동으로 어디로 가냐면 지옥으로 떨어지게 돼 있어요. 모든 인간이 예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특별하게 죄를 지어서 지옥 가는 게 아니고 뭐 누구를 살인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지옥 가고 나는 이 세상에서 뭐 남한테 해 끼치지 않고 깨끗하게 구제하며 봉사하며 살았으니까 천국 가고 이런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면 모두 다 심판 아래 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아니함으로, 그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여러분 지금 모든 인생들이 빛 가운데 있느냐? 참 빛이신 주님 안에서 생명을 얻고 영원한 천국을 이 땅에서 사는 지금 훈련 안에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도 다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예배 드리는 훈련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기서 예배의 감격을 누리셔야 돼요. 왜냐하면 천국에 가면 계속 주님의 말씀 계속 듣고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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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여기서 하나님 말씀 듣는 거 물론 설교자가 잘 이해하지 못하게 설교하거나 뭐 설교의
표현이나 여러 가지가 부족함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것 가지고 구원받는 거 아니거든요. 설교자가 설교를 잘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설교자가 능력이 있어서 그 능력으로 여러분을 구원시키는 게 아니에요. 설교자의 입술을 통해 흘러가는 그 말씀이 어눌해도 주의 이름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설교를 잘하고 못하고 유무와 상관없이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생명 있는 진리를 전하면 여러분들의 영이 반응을 하고 그 말씀이 꿀송이처럼 느껴지게 되고 그 말씀 앞에 반응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여기서 훈련하는 거예요. 근데 무슨 소리인지도 못 알아듣고 설교만 시작하면은 잠이 오고 그 다음에 막 설교만 딱 깨면 기가 막히게 눈이 떠져. 신기하게 설교만 딱 끝나면 눈이 떠지는 아기들 잘할 때는 그런 경우 있더라고요. 아기들이 설교 시간에는 잘 자요. 왜냐하면 너무 감사해, 너무 이뻐, 떠들지 않고. 그 다음에 설교 딱 끝나면 잠에서 깨어나는 아기는 있어요, 신생아들이. 근데 어른들이 그런 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설교 시간에 딱 자다가 설교 딱 끝나면 눈 뜬다. 이상한 거예요. 천국에 가서 어떻게 살아요? 주님이 계속 설교하시고 직접 말씀하시고 그리고 우리는 막 너무 감격스러워서 맨 찬양하고 이럴 텐데, 여러분, 이 땅에서의 예배는 하나님 나라에 가서 드리는 예배를 훈련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즐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감격스러운 가운데 예배를 드리다가 감질나잖아요. 우리 주님 뵈면 얼마나 좋을까? 이러고 가서 천국에 가서 그 예배에 요한계시록 4장에 나오는 그 말씀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원천의 모든 가족들, 또 영상을 통해 예배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 이제 정말 하나님의 그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를 즐기는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면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라는 게 뭐예요? 심판을 받았던 자리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이미 심판을 받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 밖에 있었을 때. 자,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예수님 믿지 않았을 때, 교회를 다니긴 다니지만 왔다 갔다 했을 때와 정말 주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그 은혜 앞에 감격하고 할 때 같아요? 달라요? 확연히 다르죠. 그리스도 밖에 있었을 때와 그리스도 안에 있었을 때하고는 확연히 다릅니다.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 보여지는 게 달라요. 보이는 게 다르다고요. 해석되는 게 달라요. 이미 이 나라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다가 주님 나라 가는 것이죠. 19절의 말씀 보십시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예수님을 말씀하는 겁니다.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그냥 어둠 가운데 있는 게 좋은 거예요. 죄 가운데 있는 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계속 죄를 벗삼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로 나오는 것을 거부하는 이유가 뭐냐? 자기 행위가 드러날까 싶어서. 죄와 결별하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죄가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죄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께로 나오면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더 영광스러운 기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세상이 주는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 기쁨이고 참 평안이고 즐거움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그랬잖아요. 진리를 따르는 자, 진리의 주체이신 우리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내 모든 삶의 주권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은,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나니,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그것만으로 이 땅에서도 감사할 이유가 있는 것을 믿음으로 살아낸다 하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즉 나는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전혀 없는데 나 같은 인생을 위하여 참 빛으로 예수님을 보내주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그 은혜 앞에 감격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죄를 회개하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성령으로 너는 내 것이야 인쳐주시고, 이것을 알게 되니까 이게 바로 빛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들은 어때요? 우리 주님 안에서
추수할 것이 많은 이렇게 알고 널브러져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늘 가족으로 지금 거두어내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런데 지금 문제는 뭐냐? 다시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자,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뿌리는 자가 누구인가에 대한 것은 마태복음 13장에서 우리가 살펴봤죠. 인자는 씨를 뿌리는 자라 그랬잖아요. 이 땅의 생명, 자기 자신을 뿌리는 정도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씨를 뿌리는 자는 이제 여러 해석들이 있는데 구약의 선지자들이다. 또 예수님, 세례 요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명확히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인자가 씨를 뿌린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 구약에서 선지자들이 증거했던 것도 결국 예수님이에요. 영원한 우리를 생명 가운데로 우리를 생명을 주실 메시아가 오실 것에 대한 그 복음의 씨앗들을 사실 구약의 선지자들도 뿌렸죠.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완성하셨죠. 그리고 직접 자신을 드러내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씨를 뿌리는 자는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우리가 이해하여도 무리가 없겠습니다. 그리고요. 자, 여기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거두는 자는 누구냐면은요, 제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여기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한다 하였고,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거두는 자, 추수하러 다니는 자, 전도자들, 당시에는 주님의 제자들, 오늘 이 시대에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성경 말씀 같이 보십니다. 누가복음 10장을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은 예수님께서 70인 전도대원을 파송했어요. 여기는 가룟 유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우리의 신비에 새기고 그 말씀 그대로 믿도록 힘써야 돼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아요. 동의하시지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구원받았다면 치열하게 영적 싸움을 해야 돼요. 무엇과 싸우냐면 우리 안에 일고 있는 죄와 싸워야 돼요. 죄와 피 흘리기까지. 히브리서에 보면은 믿음의 선진들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웠다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동안 내 방식대로, 내 육신에 원하는 소욕대로 살아왔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단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는 건 뭐라고요? 죽음의 표식이라 그랬어요. 내가 물이라고 하는 것은 심판을 상징하는데,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오셨을 당시에 침례를 받으시고 물속에 붕덩 들어갔다. 그게 뭐냐면 나는 이제 죽었습니다 이 뜻이에요. 그리고 이제 새로 태어났습니다 이 뜻입니다. 성찬할 때 우리가 떡과 포도주를 먹는 것도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지 아니하면 나와 상관이 없다 그랬어요. 내가 새 생명을 얻은 자입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로 말미암아 내가 사는 자입니다.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이제는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내가 새 생명을 얻은 자답게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결단과 함께 성찬에 임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여기 지금 70인 전도대 파송을 하셨는데 17절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여러분 가룟 유다도 어땠다고요? 귀신도 내어 쫓는 권세가 있었다고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올 때가 되면 표적을 보이면서 광야에서나 들에서나 여기저기서 많은 기적을 보이며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고 유혹한다는 거예요. 나가지 말라 그랬어요. 사람들이 표적 때문에 속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뭐 아팠던 사람이 뭐 어쨌다 뭐 다리, 요즘 특별히 그냥 막 사람들 넘어뜨리고 이러는 게 아직까지도 그게 먹히는 게 참 이상한데, 이제 한 다음 주쯤에 대해서 그런 귀신론에 대한 거를 아마 이제 방송을 좀 하게 될 것 같아요. 그게 심각하게 지금 아주 보통 많은 영혼들을 미혹하는 이런 현상들이 처처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매우 심각해요.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온갖 표적을 행하면서 내가 그리스도다 속지 말라는 거예요. 보십시오. 귀신들을 70인이 그냥 나가서 전도를 하는데 귀신이 떠나가니까 얼마나 흥분이 됐겠습니까? 그래서 주님 앞에 전도보고를 한 거죠. 1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일한 신성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신적 능력이 있으세요. 그래서 가만히 계셔도 지구촌 멀리에서 일어나는 거 다 아세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도. 믿으십니까?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똑같다, 이건 바로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이 이곳에 계셔도 지구촌 반대편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 다 아세요. 저와 여러분들의 과거 다 아세요. 우리가 지금 수가성 여인에 대한 것 이어서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다 아세요. 그게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게 바로 그런 뜻이에요. 육체를 입으셨으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동일한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주님이 이제 제자들을 70인을 파송하시고 이곳에 계셨지만 제자들이 그러니까 전도대원들이 가서 일어난 현장의 상황들을 다 알고 계셨던 것이지요.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1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권능은 누구에게서 주신 거예요? 주님이 주신 거예요. 사람에게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설령 제가 지지난주에 우리 어제 제가 설교 시간에 지난 주일날 우리 심하나 집사님 막 주변에 이러고 저러고 막 제가 축복기도 임신에 대한 거 태열매 맺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다 그랬잖아요. 이게 이제 헌금 시간에 기도하다 보면 성령님께서 생각나게 하는 그 기도의 제목들이 떠오르게 하세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안재문 집사님의 그 임신한 따님을 위해서 기도를 했거든요. 이름은 호명하지 않았지만 근데 우리 집사님은 당신 따님의 기도인 거를 알고 끝나고 나서 너무 감사하다고 이제 그러시는데 우리 심하나 집사님이 임신한 줄 알고 막 이랬었잖아요. 근데 지난 주일날 제가 이제 그 이야기를 하고 나갔는데 깜짝 놀라셨대요. 왜냐하면 그 중에 따님이 그 유산기가 있어갖고 출혈이 있고 이러고 그랬는데 전혀 저한테 그런 얘기 한마디도 안 하셨거든요. 그런데 제가 기도를 하니까 어떻게 알고 기도를 하셨을까? 근데 그 주간에 검사를 해봤는데 깨끗하대요. 할렐루야. 성령님께서는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저에게 능력이 있나요? 아니에요.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맡겨주신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시도록 성령님께서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것에 저는 순종한 거지 그 능력은 저의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우리 목사님이 능력이 있네 뭐하네 이런 얘기 할 필요도 없어요. 주님의 능력이에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이 아플 때에 손을 얹고 기도해주면 어머니의 기도가 즉효약이에요. 우리 오남매 키우실 때 어머니께서 그렇게 우리를 키우셨어요. 우리 오남매 어린 시절에 병원 간 기억이 제 기억으로는 전혀 없어요. 제가 이제 16살 때 이제 서울에 올라와서 맹장염으로 한번 수술한 경험이 있지 어머니가 그냥 기도해주면 절대적인 믿음을 갖고 기도를 받는 거예요. 자녀들도. 우리 엄마가 기도해줬으니까 나을 거야. 이 믿음 가지고 하룻밤 자고 일어나면 상쾌해지는 거예요. 조금 하면 한 이틀 정도 그냥 쉬면 낫고 우리 오남매 다 그렇게 키우셨어요. 그럼 어머니의 능력이 있느냐? 어머니 속에 역사하는 주의 이름이 능력이 있어서 자녀들이 그걸 믿음으로 누구를 믿은 거예요? 어머니도 믿고 물론 어머니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함께 어머니 속에 계신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믿으니까 그렇게 건강하게 자라도록 도우셨죠.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왜 사람들이 이렇게 다 망하는 길로 가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권세가 있기 때문에 이단들도 그 이름을 차용하잖아요. 예수 이름, 하나님 이름, 성령님 이거를 다 도용을 해요. 그 사람들에게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 그 이름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악한 자가 그럴지라도 가룟 유다가 나가서 전도할 때에 귀신이 나갔다니까요. 근데 결국에 어떻게 됐어요? 표적이 목적이 아니에요. 가룟 유다는 자살을 하고 자기의 길을 간 거예요. 사람들이 어디에 속아요? 그 사람에게 능력이 있는 줄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인간적으로 좀 섭섭한 게 있긴 있죠. 그래도 내가 기도해줘서 나았는데 나를 좀 알아봐 주지. 이런 마음이 속에 왜 안 올라와요? 그런데 목회자들은, 전도자들은 이걸 쳐서 부서뜨려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는 거예요. 그 영광을 자꾸 가로채고자 하는 이 죄성이 있는 거예요. 이걸 또 십자가로 끌고 가서 주님 앞에 주여, 주님의 능력이고 제 능력이 아닌데 또 그 영광을 가로채려는 이 죄성이 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날마다 십자가로 끌고 가야 되는데 이게 이제 딱 멈추고 자기가 이제 왕좌에 앉아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무리 많은 기적을 행했을지라도 천국에 못 가면. 세상 천재 이거보다 억울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슬피 울며 이를 간다고 그랬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의 목적지는 이 땅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더 성경 보시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예수님께서 주신 거지요.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이게 그러나가 이게 우리를 상당히 부담스럽게 하는 거야. 그걸로 좋아하지 말고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뭐래요?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부족하지만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연약한 자들을 또 치유해 주시고 하는구나. 그럼 너무 황송한 일인 거예요. 이거는 황송한 일이지 영광을 가로챌 일이 아니에요. 부족한 나를 통해서도 주님이 이렇게 기도했더니 나았네 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더 겸손해서 더 기도하게 되면 어때요? 그 능력으로 영혼들을 구원하고 또 그 표적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어떤 일들이 그 열매를 주시는지 다니엘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다니엘 12장 1255쪽에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마지막 때 일어나는 것을 다니엘이 포로기에서 바벨론 포로 중에 환상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2절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부활을 말하는 거죠. 자는 사람이 많은 사람들이 깨어나 티끌 가운데서. 사람이 죽으면 다 티끌이 되잖아요. 흙으로 돌아가잖아요. 근데 살아난다는 거예요.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게 되는 이러한 자들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그러니까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모든 사람이 죽잖아요. 죽는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 부활하는 게 아니에요. 모두 다 부활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영생의 부활로, 어떤 사람은 영벌의 부활로, 즉 어떤 사람은 다시 살아나 영원한 천국으로, 어떤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자동 어디 간다고요? 지옥으로 가게 돼 있어요. 지옥으로 다 같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죽음으로 끝나면 너무 감사하죠. 그냥 이 세상 고통으로 끝나면 차라리 낫잖아요. 근데 그 고통, 이 세상에서의 고통과 비교되지 않는 영구한 고통의 세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침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뒤에 있는 말씀 더 보시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깨닫는 자,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비밀들을 깨닫고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깨닫는 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궁창은 하늘을 말하는 거잖아요. 하늘에 있는 별과 같이. 진짜로 스타가 누구냐? 전도자들이에요. 지금 베드로, 요한,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 계속 배우고 있잖아요. 사도 요한 돌아가셨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속 복음서에 기록이 돼가지고 그분들이 죽지 않고 지금까지도 우리들에게 했던 일들을 통하여 주님이 하신 거를 기록하고 주님 따라다니고 그냥 그런 것 뿐인데, 주님이 하시는 말씀대로 순종한 것 뿐인데, 그리고 주님과 함께 지금 안식을 누리고 있는데 이 땅에서도 뭐 하고 있어요? 계속 사역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진짜 스타 아니에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역사의 스타들이, 해외의 스타들도 그러고 이쁜 사람, 잘생긴 사람들이 지나갔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옛날에 그 유명했던 사람들 이름 기억하는 사람 몇 명이나 있으세요? 진짜 생명을 살리는 사람들이 하늘의 궁창에 빛과 같이 빛나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자, 주님은 뿌리셨고요, 제자들은 거두는 자들로, 그리고 함께 뿌리는 자나 거두는 자가 함께 기쁨에 참여하게 하신다, 즐거움에 참여하게 하신다, 이 말씀을 지금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수가성 여인을 향해 우리 주님이 그 여인을 구원해 내신 거예요. 보여주신 거예요.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이 이런 일들이다. 상종할 수도 없다고 생각하고, 너희들이 윤리나 도덕적으로 볼 때 이 여자는 도대체 구원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겠지. 이 성경엔 구구절절이 안 나와 있지만 이 뒷담화, 뒤에서 아름다운 미담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너희들이 가서 해야 할 일은 내가 할 거니까, 너희들은 내가 뿌렸던, 그래서 이 사도행전에 보면은 제자들이 나가지고 베드로, 요한이 나가 복음 전할 때 3,000명, 5,000명씩 돌아오잖아요. 그거 다 거두게 된 거예요. 누가 뿌렸던 거예요? 주님이 뿌렸던 거예요.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그러셨잖아요. 주님은 뿌리셔갖고 11명, 가룟 유다는 제 길로 갔지만 마띠아까지 합해가지고, 마띠아는 나중에 사도행전 때 주님 가시고 난 다음에 제자의 수에 가담이 됐는데, 물론 마띠아도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같이 따라다녔던 게 있어요. 왜냐하면 조건이 무엇이었냐면, 예수님이 그 12 제자의 수에 들어와 있지는 않아도 주님이 가르치실 때에 가르침을 받으면서, 말하자면 정회원, 준회원이라면 준회원이 자격이 있었던 그런 마띠아도 그런 사람이에요. 예수님에게 가르침을 받은 사람이죠. 자, 그래서 이러한 소수였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나가서 복음 전했을 때에 오순절 마가다락방 사건 이후에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그게 뭐죠? 거두게 된 거예요. 누가 뿌린 것을요? 주님이 뿌린 것을. 그걸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때가 이르러서 너희들이 나가서 내가 뿌려서 자라게 하고 했던 그 추수, 영혼들을 말하는 거죠. 그걸 이제 알곡으로 비유를 한 거예요. 그 영혼들이 이렇게 많이 너희들을 기다리고 있다. 그러면 그 기쁨, 거두는 자가 영생의 열매를 모으게 되고, 또 기쁨도 있다 그랬어요. 오늘 다니엘서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여러분, 한 영혼을 구원하는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보험회사에 다니는 분들이나 다단계가 다 그렇잖아요. 내가 한 것에 대하여 이 세상에서도 어떤 대가가 있잖아요. 회사가 다 그렇잖아요. 성과금도 있고. 근데 우리가 주님 천국에 가는 것만도 너무 감사해요. 아무리 이래도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특별히 영혼 구원한 것에 대해서 결코 상을 잃지 않은 분임을, 우리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곳을 더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에 있는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은 부자 청년이 와가지고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주님께 질문을 했더니, 네가 가지고 있는 거 다 버리고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이 돈이 많아가지고 돌아갔어요. 그런데 이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얼마나 어려운지. 이 세상을 의지하고 이 세상의 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부자들은요, 절대 천국을 사모할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이 너무 재밌으니까. 그러면서 24절,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너무 이거 좀 황당한 상황인 거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수가성 여인, 누구라도 구원받을 여자라고 유대인 중에 어느 한 사람도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 여인을 찾아가셨어요. 그 여인을 예배자의 자리로 초청하셨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기 때문에 믿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우리도 못 믿었을 거예요. 의심하게 되고 믿어지지 않고, 믿어지는 것 자체가 최고의 복인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베드로가 질문을 합니다.
베드로는 모든 것을, 제자들은 모든 걸 다 버리고 주님을 따른 사람들이 제자라는 칭호를 주님께서 주셨다 그랬잖아요. 이에 모든 것을 우리가 다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이제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를 말하는 겁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 지파를 심판하리라. 12 지파나 이러한 것은 12 지파가 이렇게 이제 무슨 의미냐면은 12이라는 수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기서 지금 앞에 12 보좌, 12 지파 이렇게 나오잖아요. 모든 세대를 아우르는 교회의 대표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주님께서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이 말씀과 병행 구절이 있는데요. 누가복음 18장을 한번 가볼까요? 누가복음 18장. 네, 누가복음 18장. 네, 누가복음 18장. 누가복음 18장 29절부터 같은 내용의 말씀입니다. 약간 좀 달라요. 이르시되, 베드로가 이제 질문한 것에 대한 주님의 답변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 여러 배를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마가복음에 있는 말씀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10장에 있는 말씀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여기는 좀 더 구체적이에요. 마가복음 10장, 자, 여러 배를 받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근데 30절, 29절부터 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여기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다 버리고 산으로 올라가고 교회 모여서 우리끼리 살자, 이단들이 자꾸 이렇게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모든 것의 우선순위, 내 자녀도 나도 여러분 다 목숨이 우리 게 아니에요. 주님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선순위,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것을 인정하여 드리고 주님께 온전히 돌아온 자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걸 깨닫게 하셔요, 성령님이. 그러한 사람들은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이랬어요. 100배. 여러분,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숫자에는 다 의미가 있다 그랬죠. 특히 10이라고 하는 것은 꽉 찬, 충만한 이런 수란 말이에요. 거기에 10배를 더한 거예요. 이건 하늘의 수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셈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주님께 자식도 올려드리고, 주님께, 당연한 거죠. 내 목숨도 내 게 아닌데 하나님 아버지께 다 올려드리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니까 뭐라고요? 여기 지금 마가복음에서는 100배나 받는다는 거예요. 100배.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여러분, 우리를 이렇게 교회에 오면은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형제님, 자매님 이러잖아요. 하늘 가족이란 뜻이에요. 진짜 이게 와닿더라고요. 우리가 다 하늘 가족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같은 신앙생활 하는 분이 힘들고 어려우면은 막 내 고통처럼 내 아픔처럼 막 힘들고 이러잖아요. 너무 또 거기에 빠지면 안 돼요. 이렇게 주님께 올려드려야 돼. 막 어떤 경우에는 누가 힘들어가지고 같이 힘들어가고 같이 넘어져. 또 주님 기뻐하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주님께 위임해드리고 같이 기도하고 격려해드리고. 이게 같은 교회 공동체 안에 성도들의 삶이에요. 100배나 받고. 단시 백천 이수가 아니에요. 하늘의 수를 말하는 거예요. 진짜 이 말씀 그대로예요. 이 땅에서도 막 그 훈련의 시간에는 나밖에 없나 봐. 진짜 외롭다. 막 이러고 이러잖아요. 근데 때가 차니까 하나님이 이제 훈련을 딱 마치고 나면 필드에 딱 보내시잖아요. 운동선수들도.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동역자들을 붙여주시고 여러분들의 위로자를 붙여주시고
여러분 인생에 참 살아온 게 주님만 바라보고 외롭고 살아온 것 같은데 어떤 상황들이 되면 생각할 수 없는, 이거는 인간의 힘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부모님은 다 천국에 가셨는데 부모님 이상으로 애틋하게 살피시고 막, 저는 정말 제 부모님, 육신의 부모님 16살 때 제가 서울 집에서 떠나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부모님을 10대 때 떠나와가지고 오라버니 집에서 10년을 살고 결혼을 했는데 뭐 부모님에게 막 애틋한, 또 시골에 사시는 분이 제가 생일상을 받아본 적이 없다니까요. 케이크 어디 있어요, 시골에. 응?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생을 살아오는 동안에 보니까 너무나 많은 분들에게 귀중히 여김을 받고 사랑을 받고 그 수를 헤아릴 수가 없어요. 저만 그래요? 여러분들은 안 그래요? 동의하시죠? 뭐 아니다라는 거예요. 맞다는 거, 너무 당연하다는 것의 표현이겠죠. 우리 이제 목장의 리더들 여러분들도 초대하고 그랬는데 목회자가 밖에서 무슨 일을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지를 제가 우리 교회 단톡방에는 아이들도 있고 하니까 제가 세세하게 여러 가지를 다 올리질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초대한 거니까 관심 갖고 열심히 기도하시고, 많은 분들이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만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하는 것을 내가 얼마나 감사하게 여기는지. 이게 뭐죠? 현세에도 여러 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좋아서 그냥 혼자인 줄 알고 나선 길인데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혼자가 아니라 너무나 많은 동역자들을 알지 못하는 분들도 기도하고 있어요. 목사님 힘내세요. 얼굴 본 적도 없는 분들도 그러한 문자를 보내주시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위기 상황이 되면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어서 어떠니 뭐하니, 여러분들도 그런 안부 전화 혹시라도 오랜만에 만나도 그런 거 없나요? 여러분이 또한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생각나게 하실 때 그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뜬금없이 생각나는 사람 있죠. 초등학교 동창이든 중학교 동창이든 고향 사람이든 갑자기 생각나는 사람이 있죠. 잠시라도 그 시간, 하나님 왜 뜬금없이 이 사람이 생각납니까? 왜 꿈에 이 사람이 보여집니까? 하나님 무슨 뜻이 있나요? 저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그 영혼, 주님을 믿지 않는 영혼이라면 주님께 돌아오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연락처가 있다면 기도하신 후에 전화해보면 깜짝 놀라겠죠. 나를 잊지 않고 네가 어떻게 기억하고 있었니? 로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 배를 받는 것만 좋아할 게 아니라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이제 그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왜 그렇죠? 다시 이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여러 배나 받고, 이거 마무리했나요? 10장? 네. 여러 배나 받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하나님은 공의로우셔서 나는 모태신앙인이에요, 나는 모태신앙인이 아니에요, 이거하고 관계가 없어요. 아까 우리 나의 사랑하는 책, 그 찬양 불렀는데 목사님이 그냥 어린 시절 뭐 그렇게 교육을 받은 건 아니어도 이 찬양만 하면 눈물이 난다 그랬죠. 저는 왜 눈물이 났냐면 우리 아이들이 제가 이 다음에 가고 없는 다음에 이 찬양을 부르면서 저를 회상하면서 울 것을 생각하니까 미리 눈물이 나더라고요. 왜냐하면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우리를 그렇게 키우셨기 때문에. 아버지는 항상 성경책을 손에서 놓으신 적이 없어요. 바쁜 일상에 그렇게 가셔가지고 하루 종일 얼마나 농산일이 고단하십니까. 집에 돌아오셔서 식사하시고 졸면서도 성경을 읽으시고.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가 굉장히 지혜로우셨어요. 그 학교는 무학자이셨어요. 학교를 가보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한자며 법학이며 얼마나 이 글도 잘 쓰시고 이랬는지, 변호사도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들, 동네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그 지혜가 어디서 나온 거예요?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지혜를 주셔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풀어내지 못하는 것들을 풀어서 동네 사람들의, 저희 아버지 별명은 박사였어요. 박사. 박씨니까. 그게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성경에서 나오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지혜들도 성경에, 이 지식이나 이런 것들도요, 여기서 다 도용해 간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지혜의 원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이 성경책하고 헤어졌다는 게 아니게 너무 많이 낡아가지고 헤어졌다는 그런 뜻이에요.
근데 어머니께서 그렇게 읽으셨던 성경책, 이거 이렇게 펴보니까 군데군데 손때가 묻고 은혜 받은 거 옆에다가 여백에다가 써놓고 그걸 볼 때마다 이후에 자식들이 눈물 나지 않겠어요? 그런 어머니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렇게 주님이 뿌린 복음의 씨에 대하여 주님께서 우리가 노력한 게 아니에요. 38절 보십시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제자들이 노력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 주변에 있으면서 맨날 서로 그냥 시기 질투로 다투고 이랬지.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시기 전까지는 예수님 어지간히 곁에서 속삭였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제 주님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님이 충만하게 임하시고 나서는 성령님이 그들 속에 확 들어오시니까 주님이 하셨던 말씀이 다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하셨던 일들을 대행하게 되면서 많은 영혼들을 거두게 되죠. 자,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오늘 말씀 결론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한다 할지라도 혼자 한 게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주변에서 기도했고, 농사 질 때도 그렇잖아요. 이렇게 막 개가 나는 분이 있고, 개척, 특히 딱딱한 땅은 개척자가 있어요. 그 땅만 파다가 끝나는 분도 계세요. 일구느라고, 부드러운 옥토가 되게 하느라고. 어떤 분은 또 소를 이렇게 쟁이에 메어가지고 막 또 다 일구는 분도 있고, 씨 뿌리는 분도 있고, 비가 안 올 때 물 주는 이도 있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 얻은 것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이렇게 오늘 평강 가운데 사는 것도 많은 이들의, 우리 주님은 말할 것도 없고요. 앞서간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 얻도록, 여러분 옥중서신이나 이게 뭐 목회서신이나 이게 다 그분들이 우리들에게까지 미치도록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남기신 책들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모든 수많은 사람들의 수고와 노력으로 인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 얻었음을 잊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행한다 할지라도 지극히 한 부분을 그냥 집 지을 때 벽돌 하나 정도 올려놓은 것으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내가 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각자 역할이 다르잖아요. 연장도 다 다르잖아요. 망치가 있고 못이 있고, 여러분 작은 핀 하나도 얼마나 소중한데요. 각각 다 역할이 다른 거예요. 그냥 그 부분을 감당하고 있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다는 거예요.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참여하였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교만할 수가 없죠. 교만하면 끝장나는 거예요. 원래 우리는 교만한 성품을 갖고 태어나서 이미 끝장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생명, 온유와 겸손하신 주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옛 생활로 다시 돌아가서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이 어떤 일을 행할지라도, 남들이 안 하는 일, 굳은 일, 뭐 별의별 일을 한다 할지라도 다 각각 맡은 한 역할, 보이지 않는 이 역할을 내가 감당하는구나.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는 여러분에게 말씀과 기도로 양육하는 이 사역을 주님 맡기신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자리에서 또 각양 섬기는 그 일을 맡기신 거예요. 뭐 밖에 나가서 어떤 일을 해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들의 노력한 것, 주님을 비롯해서 사도들을 비롯해서 지금도 현재 생존하고 있는 기도의 수많은 사람들의 그 협력과 수고 아래에 우리가 무엇인가 참여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셔서 주님의 선한 사역에 우리 길이길이 모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